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강독합니다. 먼저는 청결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날이든 또 지금이든 할 것 없고요. 또 남자든 요즘은 여자든 할 것 없이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이나 혹은 몸을 아름답게 혹은 멋지게 꾸미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삶의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여지는 얼굴이나 몸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 피어나오는 마음의 향기에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마음은 한 사람의 인격이 되어지고요. 마음은 한 사람의 존재의 중심이 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또 우리의 행동도 결정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은 행복하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의미를 조금 더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 속에는 거짓이 넘쳐났고 또 탐욕이 넘쳐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외식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에는 회를 칠해서 페인트를 잘 발라서 깨끗하게 보이지만은 그 속 안에는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냄새로 가득 넘쳐난다라는 뜻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매장 방식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전통적으로 땅을 먼저 파죠. 땅을 파고 그 다음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런 겉에를 흙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봉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단정하게 돌아가신 분의 그 마음을 위로하고 또 시신들의 시신을 잘 안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에는 석회벽들이 많이 있는데 벽에다가 사암으로 만들어진 벽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쉽게 구멍이 뚫려요. 그래서 구멍을 뚫고는 거기에다가 시신을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는 바깥에다가는 돌을 하나 막아놓고 짐승들이 헤하지 못하도록 돌을 막아놓고는 겉에는 회를 다시 모래 색깔과 같은 회를 이렇게 잘 발라서 마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에서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신앙의 겉의 모양은 번지르르하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 속마음은 썩어 문드러져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깨끗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요. 현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청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척 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탐욕이 가득 차 있고 거짓이 있고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속은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득의 많음,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유일한 것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음 속에는 생명의 근원이 들어있고
또 그 마음 속에는 모든 삶의 근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은 있죠? 근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참으로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여기에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기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에 지금 제 얼굴이 나오죠. 근데 이 얼굴에 제 얼굴이 아니라 제 마음이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굴이 화면에 비치는데 여러분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화면에 나온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볼까봐 혹 자리를 들고 빨리 일어서고 싶은 마음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추는 그 거울 앞에서 누가 당당히 서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 있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나의 속마음이 청소되어야 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겉이 깨끗하면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 사실 사람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곧 그 결과가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공허한 찬송 소리와 공허한 기도 소리만 넘쳐날 뿐입니다. 바라기는 청결한 마음을 갈망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들여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명품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청결한 마음의 의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첫째, 청결한 마음은 죄를 멀리하는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결한 마음은 시작. 감사합니다. 좀 천천히 빨리 읽으셔서 제가 물을 흘렸지 않았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 표현에 카타르시스라는 말 있죠? 무슨 영화나 연극이나 이런 거 보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이 카타르시스, 이 정화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럽고 추한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여서 깨끗한 옷이 되었을 때에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했습니다. 때가 묻은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여서 새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청결이라고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육신도 더럽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청결한 삶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의 요소를 떨구어내고 죄의 요소들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마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결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해요.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더러워진 구체적인 사람의 마음은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정욕, 음란, 탐심, 분노, 악의, 원한, 하나님에 대한 참남한 행위, 더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삶이 깨끗합니다. 옷은 좀 허름해도 괜찮습니다. 고급 양복이나 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사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큼은 깨끗해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도를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이것이 이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지난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4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속에 버려야 할 쓴 죄악의 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 청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까지 언제까지 그 삶의 결단을 뒤로 미루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모든 죄악의 쓴 뿌리들을 끊어내어 버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누어짐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번에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라고요?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짐이 없는 온전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또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결이라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진 또 다른 용법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 때 그 위에 이제 포도주를 오랫동안 발효시키죠. 네, 발효시킬 때에 그 위에 불순물들이 뜹니다. 그러면은 그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고 정제되어진 포도주 액이 남았을 때 그때 카타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금을 재련할 때 금에 여러 다른 광물들이랑 흙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것들을 깨끗하게 재련을 해서 순수 100%의 순금이 되어졌을 때 역시 카타로스, 청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카타로스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청결한 마음을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의 정신은 무엇보다도 나누어짐이 없는 순전한 마음, 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기 좀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이 여기 좀 있어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거나 섞여져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undivided, 나누어지지 않은 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마음으로, 전심, wholehearted, 온전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마음이 들여진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문의 정신을 가장 잘 적절하게 설명한 표현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4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기 뒤쪽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대조가 있죠. 생각해 볼 만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삶의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라기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결한 마음은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많은 경우 인간의 불행은 탐욕에서 시작이 됩니다. 탐심에서 시작이 되죠. 사람의 마음은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화신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욕심에 눈이 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은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목회하면서 욕심에 눈먼 사람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욕심에 눈이 멉니다. 탐심에 눈이 멉니다. 주변에 보이는 것이 돈과 자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고 형제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고 목사라고 보이겠습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돈과 세상과 주님과 나는 간대없고 돈과 나와 하나로다 이러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많이 봤어요. 청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배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마음 한번 크게 결단하고 내가 이제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갖고 살지 말아야지, 내가 세상에 욕심 갖고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나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해야 할 훈련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돈을 바르게 벌고 또 바르게 쓸 줄 아는 삶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억만금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끄럽게 번 돈으로는 내 인생이 성공하거나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업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모았더라고 그 인생을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업의 성공, 물질의 성공이 신앙인의 성공은 더더욱이 아닌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얼마나 올바르게 내가 물질을 벌 것인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벌어들인 물질로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쓰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청결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허락되어진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거짓을 미워하고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삶의 노력과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 과도한 욕심을 벗어던지고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벗어던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자족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셔서 주님 주시는 참된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된 축복을 상고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첫째는 천국 가서 하나님 얼굴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셔, 하나님은 세상을 섭리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고 계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것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삶 그 곳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까? 문제에 억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병이 짓누를 때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치 죽은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증오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대해 보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다라면 그 마음의 눈은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도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오늘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나뉘어져 있습니다. 헛된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삶의 더러운 요소들을 씻어내야 하는데 씻지 않아서 묵은 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딱정이처럼 붙어 있어서 이제 죄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묵은 죄악의 그 죄악들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성결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로소 뵐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가시는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의 청결지수, 마음의 청결 점수를 매겨보라 한다면 몇 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마음의 과도한 욕망을 제어하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청결 지수는 얼마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그 청결한 수준만큼 당신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청결한 마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시는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세상과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시고 또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그것을 빠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청결한 마음 보며
소유하며 날마다 주님 얼굴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해칠한 무덤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더러운 것들, 죄악의 모습들, 예배당 떠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개가 토해냈던 것 다시 주워 먹듯이 동일한 죄 지으며 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며 세상 사랑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이중적인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참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에 세상의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과도한 욕망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주신 것 감사하며 자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것 하나님 위하여 사람 위하여 아름답게 건강하게 벌고 건강하게 쓸 줄 아는 참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